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그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을 가지려 할 때에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재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또 파괴할 수 있는 이 세력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 돈을 벌어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으니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고 또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물질에 대해 깨끗한 척, 또 초연한 척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끊임없이 물질에 따라 움직이면 이것은 이중적이요 또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해 잘못 이해했을 때 그 생기는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그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그 2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물질의 유혹과 또 시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서 주님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등불은 온 집안을 환하게 만듭니다. 만약 등이 어둡거나 꺼지게 된다면 집은 당연히 암흑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밝은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밝은 그 마음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또한 사물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애나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두운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삶이 온통 뒤죽박죽인 그런 혼란의 상태일 것이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고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질서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눈은 밝은 마음의 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은 지닌 성도는 지혜롭게 되며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들 이런 공통의 눈들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가르쳐 그들을 소경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까지 몰라보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시며 또 듣고 묵상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밝은 마음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마음의 눈을 지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라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바로 선한 눈을 지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반면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탐욕과 온갖 죄로 그 마음이 물든 자들을 가리켜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긍휼의 눈을 지녀야 합니다. 이런 눈을 지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또 하나님의 섭리, 즉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이웃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 도와주는 자에게 그가 또 위기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그런 마음의 눈을 지닐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밝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지는 자가 밝은 눈은 지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물의 그 본능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탐심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냉철한 이성의 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우리 마음에 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지는 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암만 우리를 유혹하고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며 무지한 눈을 지닌 자들, 이웃에게 비정한 눈을 지닌 자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지니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눈, 이웃을 긍휼히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한 믿음의 눈을 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장 23절 말씀에서 주님은 마음의 눈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 삶 전체가 어둠 속에 처하게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약하고 불신앙적이며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죄와 사망의 흑암 속에서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즉 마음의 눈이 밝은 자로 우리 자신을 유지시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덮으면 아무것도 올바르게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자신의 위치와 처지도 볼 수 없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심각한 불신앙의 눈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앙들은 그 마음의 눈이 사간의 사탄의 그런 수건으로 가리워진 상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지니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이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는 그릇된 욕망입니다. 또한 소유했어도 더 소유하려는 그런 과도한 욕심이 바로 탐심입니다. 부에 대한 탐심, 세상의 명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 등 우리의 신앙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또 데마까지 주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성도는 소유보다 자신의 그 상태에 현재 상황에 더욱 가치를 두고 살아야 이 탐심들을 물리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재물의 위험성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듣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보게 된 다 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그 늘 말씀 앞에 거울에 우리의 신앙의 그 상태에 비춰 고칠 것은 우리가 고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배척해야 합니다. 주님은 올바르게 그리고 밝히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지닌 자만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밝은 눈을 가지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며 또 우리의 신앙의 눈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주님의 우선순위가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은 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믿음의 눈을 가지어 마음과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샘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